어린 시절 5층 아파트 꼭대기층에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꼭대기층에 살면 불편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매우 덥습니다. 이제 눈이 오면 이제 겨울에 춥고 옥상이 바로 뜨거워지기 때문에 여름에는 진짜 많이 더웠습니다. 이제 방수 처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 옥상인 경우에는 천정에서 간혹 가다가 이제 물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 아파트라서 그랬는지 어린 시절에 걸어 올라가는 것도 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꼭대기층에 살면서 좋은 점은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옥상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이제 동생들하고 물총 싸움도 하고 술래잡기도 하고 물탱크 위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빨래도 옥상에 널면 금방 말랐고요. 밤에 이제 공부가 잘 안 될 때면은 옥상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별들을 바라보면 금방 스트레스가 풀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때 밤 9시에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았는데요. 그날따라 제 눈에 십자가가 들어왔습니다. 빨간색 십자가도 있고 흰색 십자가도 있었는데요. 내 눈에 보이는 십자가가 지금 총 몇 개일까? 360도 돌면서 세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십자가를 하나씩 셌는데요. 제가 손가락으로 헤아린 십자가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개? 아니고요. 20개? 아닙니다. 총 50개가 넘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한국교회가 유례없는 부흥을 경험할 때였기 때문에 각 건물마다 하나씩 교회가 들어있었고 제가 살고 있던 작은 동네에도 십자가가 50개나 넘게 있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이렇게 십자가가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까닭은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이 아니고요.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질문 하나를 꺼내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함입니다. 어린 시절 그 십자가를 세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교회의 십자가는 빨간색일까? 가끔 흰색의 십자가가 걸려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중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는 왜 빨간색일까?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할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가 신학생이 된 후였습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생각도 하지 못했고 신학적인 질문에 답변을 해줄 만한 분이 주변에는 없었습니다. 왜 교회의 십자가는 붉은색일까? 그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이 붉은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그러한 십자가가 바로 붉은 십자가입니다. 이 붉은 십자가는 그래서 죽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붉은색의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그 붉은색 십자가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켠이 미안해지게 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이고 용서의 십자가이고 또 슬픔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왜 교회의 십자가는, 어떤 교회의 십자가는 흰색일까? 이 흰색은 부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 갔을 때 흰옷 입은 천사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흰색을 부활을 상징하는 색깔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것을 상징하는 색깔이 바로 흰색입니다. 그래서 이 흰색의 십자가는 부활의 십자가를 의미하게 됩니다. 흰색의 십자가는 죽음의 관점이 아니라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이 흰색의 십자가는 기쁨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기쁨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이 바로 흰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지난 주일 제가 유아 세례를 위해서 검은색 가운을, 목사 가운을 입고 이 강단 위에 섰습니다. 그때 목에 둘렀던 휘장의 색깔을 기억하십니까? 바로 흰색입니다. 부활주일이 지난 이후였기 때문에 흰색 휘장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는 색깔이 바로 흰색 휘장이었습니다. 반면에 종려주일에도 제가 검은색 가운을 입었는데요. 성찬식을 베풀기 위해서 이 목사 가운을 입고 예배를 집례했는데 그때 휘장 색깔은 바로 붉은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일이 시작되고 이제 성금요일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이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빨간색의 휘장, 즉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빨간색의 휘장을 검은색 가운 위에 덧입었습니다. 이처럼 색깔은 상징을 나타내게 되고 그 색깔이 무엇을 상징하는가에 따라서 십자가의 의미는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붉은색의 죽음의 십자가, 슬픔의 십자가가 될 수도 있지만 똑같은 십자가가 어떤 사람은 부활의 관점에서 부활의 십자가, 기쁨의 십자가,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색 십자가, 흰색 십자가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러한 것들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밤에 혹시 이렇게 차를 타고 가시면서 이제 주변에 있는 교회들을 보게 되면 그런 교회가 한 20개 교회마다 하나씩 있습니다. 붉은색 십자가와 흰색 십자가가 겹쳐 있는 그러한 교회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 저 십자가에서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공존한다는 것을 이제 이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기쁨의 십자가이자 죽음의 십자가이자 슬픔의 십자가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 위에 흰색과 붉은색을 겹쳐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한 김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왜 밤에 십자가에 불을 켜게 되는 것인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우리 주변에 십자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십자가에 불을 밝히는 전통은 좀 오래된 것인데요. 예전에는 이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마을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그 중심에 있는 교회의 가장 높은 곳 첨탑 끝에 십자가를 달고 불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마을을 순례하고 있는 사람, 이 마을을 찾고 있는 사람이 밤에 그 불빛을 보고 마을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밤에 별빛을 보고 길을 찾아가듯이 십자가의 불빛을 보고 사람들이 있는 곳, 마을이 있는 곳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불을 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불은 길을 인도해주는 그런 불빛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불빛이 어둠을 걷고 있는 사람의 길을 인도한다는 것은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 21절을 보시면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까지 가기까지에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불빛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의 불빛이 밤에는 불꽃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길을 인도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위에 있는 첨탑에 있는 불빛도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이 이곳에 함께 계셔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달라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십자가의 불빛이 담고 있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여기 주님이 계신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불빛입니다. 교회를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불빛을 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무슨 색입니까? 내가 짊어지고 있는 십자가는 붉은색입니까? 흰색입니까? 아니면 붉은색과 흰색이 겹쳐 있는 그러한 십자가입니까? 나는 오늘 슬픔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기쁨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죽음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되물어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이고 똑같은 예수님의 죽음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슬픔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십자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어두운 불빛 가운데 인도해 주고 있는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고 있는가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살펴보고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십자가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처해 있는 문제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진 관점 하나만을 가지고 문제를 해석하고 그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문제를 파악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습성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19가 지금 2년째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를 어렵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으로 백신을 만들고 치료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보게 되면, 제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광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것이 부족한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오는 기적을 만나게 된 장소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 광야라는 공간은, 문제가 있는 공간은, 부족한 공간은 다만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예비적인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습니다. 사람들과의 만남이 끊겨졌고 단절되었고 우리는 병에 걸리지 않을까 고민하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은 그렇습니다.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관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문제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어떻게 바꾸실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신학교에 가서 제일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가 어렵다, 한국교회가 쇠퇴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교회들을 탐방해 봤는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새로운 신자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로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주일 예배 때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데 함께 일하자고 공문을 내면, 말씀을 나누면 일꾼이 없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방문하는 손님처럼 예배를 드렸다가 사라지고 만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어렵다라고 말했고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발생했고 어떤 대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의사처럼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진단하고 처방해 주는 사람은 주변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임시 처방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어려운 현실을 근근히 버텨나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목회자의 잘못이다, 또 다른 사람은 교회의 잘못이다라고 말하면서 네 탓과 내 탓 타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답을 찾고 싶었습니다. 주님이 날 이곳에 부르셨으면 뭔가 하고 싶었습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답을 찾아보기로 노력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고 어디서부터 꼬인 것인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전서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한국교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열정적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열정적이고 뜨겁고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고린도 교회는 다툼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당을 지어 싸우며 분리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도 그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목적도 분열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 그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펜을 들어 고린도전서를 쓴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당을 짓고 분쟁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 발생하면 세상 법정에 송사를 벌이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리며 못 잡아먹을 듯이 싸우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는 더 가관이었는데요. 예전에는 성만찬을 할 때 우리가 음식을 싸와서 함께 나누어 먹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집에서는 포도주를 준비하고 어느 집에서는 빵을 준비하고 어느 집에서는 뭐 밥을 준비하고 각자가 하나씩 음식을 맡아서 이렇게 뷔페식으로 차려놓고 함께 기도하고 성만찬을 나누는 것이 초대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해온 포도주를 저 사람이 먹는 게 너무나도 싫은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포도주를 먹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준비해온 포도주를 내가 콸콸콸 다 마셔버립니다. 내가 준비해온 빵을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먹는 게 너무나도 싫어서 내가 준비해온 빵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했는데 누구는 취하고 누구는 배부르고 누구는 하나도 먹지 못해 굶주리고 있고, 이것이 성만찬을 나누고 있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열정적이고 뜨겁고 방언의 은사가 넘쳐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전서 안에서 답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고 다시 부흥시킬 수 있고 우리를 뜨겁게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고린도 교회 안에 담겨 있길 바랬습니다. 고린도 전서 안에. 사도 바울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랑이고 두 번째는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성경 구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결혼식이 있을 때면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늘 읽어주곤 합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을 노래한 그러한 장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형제자매 안에 충만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 참는 게 가장 먼저 나오는 겁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있는, 다투고 있는 그 교회들을 향해서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사랑으로 그 관계를 지키고 견디고 붙잡으라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서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한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즉 사랑으로 한 몸 된 것, 이것이 교회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툼이 있는 그곳에, 분쟁이 있는 그곳에 사랑으로 인내하며 함께 교회를 만들어 가라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내놓은 두 번째 답은 부활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부활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길게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활을 아주 길게 58절까지 써가면서 이야기하는 까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왜 썩어질 것에 연연하고 그것을 문제 삼고 안타까워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죽음도 그리스도인에게는 더 이상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닌데 어찌하여 너희가
죽음보다 못한 사소한 일들에 연연해하고 답답해하고 아파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너희가 주님의 부활을 경험할 것이고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하나님이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것을 믿는데 이 땅 가운데서 벌어지는 그러한 작은 일들에 왜 연연해하면서 살아가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믿음이 눈을 뜨는 것과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은 관점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문제를 보는 것에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관점으로 문제를 보는 것으로 옮겨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진 않습니다. 믿으면 내가 바뀝니다. 나의 눈이 바뀌고 나의 신앙이 바뀌고 나의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 문제 때문에 정말 전전긍긍하던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보고 나니 너무나도 사소한 일처럼 여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랑하고 부활을 믿으며 오늘을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역경과 어려움들 또한 두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어느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참빛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보는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부활의 관점으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는 한국교회가 어렵다, 쇠퇴한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주님이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코로나19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의 손을 펴서 참빛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고 아름다우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